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부터 66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함께 읽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성적인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교회에 그냥 건성건성 이러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귀에 음성이 들려왔어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데 넌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고 눈이 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와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영적인 이야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한단 말인가? 예수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피가 참된 음료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그들은 반문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죽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6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들의 고백은 정직합니다. 사람은 자기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단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 거부 반응은 좀 불쾌감으로 발전하고 더 발전하게 되면 반항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6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진리는 항상 인간의 이성에 걸리게 마련입니다. 인간이 진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육의 것들은 항상 걸림돌이 됩니다. 이렇게 걸림이 되는 이유는 인간 존재의 한계성 그리고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와 불의와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사랑하심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미움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의는 의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죄는 거룩을 이해하지 못하고 걸림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믿기에는
인간의 본능과 이성과 세속의 것들이 걸림으로 작용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성은 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항상 현실에만 주목하고 천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걸림 현상은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과정일 수 있으며 축복이기도 합니다. 걸림 현상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갈등이죠. 갈등. 우리는 익숙한 곳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옮겨갈 때에도 갈등을 느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갈등의 과정은 있어야 될 과정이고 이를 통해서 또 성장해 나갑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한참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전기불이 들어오면 눈을 못 뜨지 않습니까? 눈을 잠시 감고 있다가 눈을 천천히 깜빡깜빡하면서 밝음에 적응하듯이 그 깜빡깜빡이 갈등의 순간이죠. 세상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갔는데도 이런 갈등을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진리를 이해 못하고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올바로 깨달으려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62절을 보시겠습니다. 62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게 되면 나의 말을 믿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자신이 계시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잠시 계셨지만 원래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진리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걸림이 되니까 서로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수군거리는 이유에 대해서 명쾌히 대답하십니다. 63절을 보십시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고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육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본능으로 영의 말씀을 깨닫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육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영의 말씀이 육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니고데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보통 순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육의 생각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영이 아닌 육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5절 7절 없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의 이성은 지성과 감성을 해석할 수 있지만 성령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육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육은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는 땅에서 온 물질입니다. 육체는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됩니다. 하지만 육은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육체와 더불어서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혼이라고 표현합니다. 혼이란 우리의 정신, 마음, 인격 등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인간이라고 할 때는 육체와 정신을 합한 뜻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육체와 정신의 분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정신이란 지성, 이성, 감성을 포함한 혼을 말합니다. 정신이 물질인 육체와 연합한 것이 인간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으로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예술이나 과학 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정신은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 현상만 나타날 뿐입니다. 인간의 정신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현상만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은 영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친절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으로 받는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영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육으로서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큰 길이 있고 골목길이 있나? 골목길로 가란 말인가? 이 육의 생각이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즉 세상 풍조에 따라서 세상의 문화와 자신의 이기심으로 세상의 트렌드로 흘러가는 삶이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의 모두가 그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흘러가다가 말씀과 기도에 거하면서 흘러내려가던 길을 이게 아닌데 하면서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역류하는 사람은 넓은 길로 흘러내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것은 길이 아니요 바로 이 길이 좁은 길이요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몇 사람은 듣고 그들도 역류하려고 애씁니다. 역류하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언젠가 분당의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선포하더라고요. 지난번 정권 때 우리나라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전 월세도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 중에 세를 주신 분이 있다면 절대 올리지 마세요.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집값이 상승 때, 전월세가 상승하게 올라갈 때 좀 어리석어 보이지만 현상을 유지해서 세입자를 보호해 준다면 그 오나는 세상 풍조를 역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올리는데 자기는 현상을 유지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역류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좁은 길로 오르는 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면 좁은 길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 되니까 내 인생에서 나는 어떻게 역류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 좀 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좀 길이 좁고 험합니다. 계속 좀 들어가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점점 길이 평탄해지고 넓어집니다. 아주 넓은 길이 됩니다. 그게 입구만 좁은 길이지. 결국 그 넓은 길은 결국은 천국으로 연결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넓은 길로 들어가면 처음 길이 단단하고 화려하고 너무 좋습니다. 편하고.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참 가다 보면 점점 길이 좁아지고 험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옥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점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는 것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내가 너에게 기쁨, 평안, 능력을 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는 말씀의 뜻이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시면 자막이 있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육은 스스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육을 부활시키는 것은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땅히 죽어 썩을 몸도 부활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학문 등은 인간의 경험이 되고 새로운 사상을 만들기도 하고 종교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영은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뜻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둠과 절망과 죽음과 좌절을 몰아내는 기적을 만드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사실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본문 65절을 보시겠습니다. 65절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과 불가항력의 은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생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잡히는 것보다 잡히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게 된 것이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해요. 구원받은 거 너무 놀랍기만 해요. 이것이 바로 형용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6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도 듣고 귀족도 보며 배부르게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중 어떤 사람은 언젠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거의 원수지간으로 살던 사람이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며 변하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괴로워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까지 받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여인은 부도덕하고 재산을 모두 탕진한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절망에 쌓여 죽음을 생각하다가 또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살아야겠다, 살아야 한다라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에서 원망과 저주가 사라지고 용서와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의 실체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것 자랑하지 말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학문하는 자에게는 학자의 영감을 줄 것이고, 예술하는 자에게는 작품의 감성을 줄 것이고, 또 작가에게는 문장의 탁월함을 주실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노동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으로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우리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